쓰임받은 귀한 영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 많이 봅니다. 때로는 비참한 죽음을 죽을 때도 있고요. 이사야도 톱으로 이렇게 썰림을 당해서 죽었고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해서 죽었고요. 야고보 사도도 목에 잘려서 죽었고, 뭐 여러 가지로 비참한 삶, 조금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같이 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고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호세아 선지자도 그들의 못지않은 조금은 힘든 삶, 비참한 삶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는데,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 말씀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인데 딱 지명해서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해피라면은 좀 좋은 사람, 좀 신실한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여자, 좀 좋은 여자, 그런 여자랑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신학교에 옛날에 이상한 바람이 불었는데, 저희 앞세대 선배들이 그때 신학교 3호 신학생들이니까 이제 3호를 구하잖아요. 3호를 구하는데 어디서 구하느냐? 이대에서 구하는 게 바람이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때는 사모님들이 이대 출신들이 꽤 많아요. 이대나 숙대나 뭐 그런 분들이. 제가 여대를 구해서 우리 집사람 만난 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대 출신인데 여대를 구해서 만난 거, 만나고 보니까 여대예요. 그건 저는 뭐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때 바람 부른.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아요. 어려움 당한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들은 이제 신학교 출신이고 사모님이 이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잘 안 맞을 때가 좀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음란한 여자예요. 무슨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도망가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 그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도망가 버렸어요. 바람이 나서.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이게 웬 천천병력이냐고, 무슨 무게 있는 이 무슨 부담감이냐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하시면 좀 모자라도 그냥 신실한, 조금 기도 안 해도 그냥 같이 뭐 자애로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는 음란한 여자를 결혼하라고 했으니 부끄러운 거예요. 사역하기도. 설교단에서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람들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수근수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겁니다. 아니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니 이 무슨 부담감을 주시려고, 무슨 사역을 막으시려고, 사역 기회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냐. 여러분,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데, 어디 말씀이냐면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끝에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를 일부러 음녀에게 결혼시키신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신부돼야 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음녀 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다 바람 피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질 않으니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호세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호세아를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호세아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보내야겠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뭔가는 보여줘야겠는데, 그 부담감스러운 그 임무를 호세아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호세아한테 명령하신 겁니다. 호세아한테 미안하지만, 호세아는 마음이 아플 건 아시지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이러와 같습니다.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기의 삶 가운데는 별로 빛이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일을 짊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사야도 그런 사람들이었고,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신 거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죠.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바울 사도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앞길이 전도가 좀 탕탕한, 그래서 열려있는 그런 젊은이였다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의 삶을 고난으로 채우고 있어요. 왜요? 영혼들을 구하려고, 주님의 귀한 진리를 알리려고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어차피 고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고생하시잖아요. 힘드시나요? 지금도 지쳐있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말씀 들으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거 잘 압니다. 어차피 고난 겪을 거면은 쓸데없이 썩어져가는 그런 걸 위해서 고난 겪지 말고, 그 가운데 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자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그냥 흩어질 거예요. 영원히 남지 않을 거예요. 천국 가서 아무 할 일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들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난 받는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돌아다닐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것까지는 안 돼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좋은 일을 위해서 애씁시다. 쓸데없는 건 버립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쓸데없는 게 뭐고 좋은 일은 뭐고, 아이고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귀한 고난들이 무엇인지 발견해 가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치 있는 고난, 가치 있는 고난. 그런데 혼자만을 위해서, 그런 고난들을, 혼자만의 삶을 위해서 이런 모든 삶들을 대신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광도 모두 필요 없고 그냥 좋은 일도 필요 없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고 보람들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난이 더 고난돼요. 나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더 힘들어져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고민이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귀한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난이 감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요 좀 꺼주시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염려함이 감해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나의 금신거리를 덜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덜어줍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은 그 삶이 가벼워질 수 있게 만드는 그 비결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 짐을 짊어지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도움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누구시냐면은 예수님. 내 멍에 같이 지자는 거예요. 같이 지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들고 얽어매 가지고 나를 업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이 감해지면 감해지지 더해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비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은 그 근심과 걱정이 감해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근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그 무게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호세아 한번 볼까요? 호세아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괴로웠겠죠. 근데 그가 그 괴로움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쓰러집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알고 결혼했어요. 이미 그것을 각오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걸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자기가 사랑해주는 아내가 바람을 펴도 마음은 아파도 그래도 그것이 짊어질만 한 거예요. 심지어는 떠나가도 거기서 자기의 패배감을 사로잡히거나 또는 자기가 버려졌다고 좌절하거나 술에 취해서 살거나 그러질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래서 호세아는 그 고난의 삶을 짊어지면서도 그렇게 괴로우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짊어질 만한 것이 되십니까? 혼자 하려면은, 혼자 그 괴로움, 혼자 그 고민에 계속 있다 보면은 그 무게는 무거워지면 무거워졌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딴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좀 거룩한 것을 놓고 고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좀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그 무게는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져주시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보십시오. 선교사님들 보실 때마다 저도 대책이 안 서요. 선교사 참 어떻게 하지? 저도 안타까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은퇴 후에 누가 그들에게 연금을 대줍니까? 누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돈을 대줍니까? 지금도 그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리고 자녀 교육은 또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죠? 악동 뮤지션 제가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악동 뮤지션 지금 뭐 자기 나이에 비해서 많은 걸 보죠. 근데 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몽골 선교사님들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얘기했는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음악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선교사님인데 그들을 국제학교에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자율학습을 시켰어요. 홈스쿨링 했대. 그러니까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노래하고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놀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서 둘이서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오빠하고 동생이 그렇게 듀엣을 예쁘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거고, 대중가요 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긴 그런데 한 가지 예가 그렇다는 거야. 한 가지 예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해주는데 선교사님들, 그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걸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도와주니까. 저도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정착할 만한 곳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어려움, 여러분이 지려고 하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좀 내려놓고 그런 고민이 아니라 좀 거룩한 고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요 웬만한 건 그대로 패스해요. 웬만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이런 거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랑 잠깐 이렇게 자녀 교육에 관련돼 가지고 나를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집사람이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거의 뒷덜미 잡듯이 앉혔어요. 앉혀서 본 게 뭐냐면은 뭐죠? 갑자기 생각나네. 천재 양성소? 하여튼 그 천재들 피아노 제가 이름을 잘 못 기억 맨날 보는 게 아니어서 영재발굴단. 감사합니다. 역시 영재발굴단 그건데 어제 그냥 저를 뒷덜미나 가지고 앉힌 게 뭐냐면은 아빠들이 어떻게 교육하면 영재가 되는지 엄마가 어떻게 교육하면 영재가 되는지 그걸 볼 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아빠가 나와가지고 당장 하빈이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나를 영재를 키우면 이렇게 해야 된대. 그리고 나를 지랑 놀아달라고. 아이고 괴로워. 왜 그런 프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필이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붙잡혀가지고 하빈한테 시달리고 아내한테 시달리고.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서 아이들이 영재로 발굴되는데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빠들이 간섭 많이 하지 않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옆에 있어줄 때 괜히 근심 걸 걱정해가지고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그러다가 보면요 애들이 뛰쳐나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말한 거예요. 제가 말이 아니라 저는 아직도 키우지도 않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뻔히 아시잖아요. 우리 애들 실력 한글도 잘 못해가지고 맨날 지금도 받침이 우인지 오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 결국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신경이 올바른 곳에 향해 있으면은 자녀도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근데 서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 남편은 아내를 죽이고 아내는 남편을 죽이고 부모는 자식을 죽이고 자식은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 웬만한 것은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 근심할 시간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뭔가 애쓰고 근심하고 헌신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예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멍에 같이 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요? 올바른 거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거.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씁시다. 쓸데없는 거 버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관심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쓸데없는 살들이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거고 좀 버려야 돼요. 자꾸 버리는 거 연습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부수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쉽게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은 호세아서 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호세아서 3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왕이 없습니까? 왜 제사가 없습니까? 왜 못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왜? 그들이 신경을 딴 데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에게 제사하기보다는 당장 지금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는 농사신에 가 있는 거예요. 농사에. 그러니까 농사에 힘쓰다 보니까 농사를 도와주는 신,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건 뭔가 버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즐길 수 있고 재미있는 거 술 마시고 잔치하고 춤추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그런데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귀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잠시 있을 것이네. 잠시 있을 것이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랫동안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아무 상관없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바로 그게
눈에 보여서 우리를 사로잡는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걸 따라 사는 삶이 우상 숭배예요. 지금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따라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지금 나를 재밌게 만드는 걸 따라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아이 뭐 교회 다니면서 오락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오락이 예배보다 우선시되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보다 우선시되면은 그때부터 그게 우상 숭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쳐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보는 드라마가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이 즐기는 홈쇼핑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즐기는 그 술과 담배와 모든 쾌락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은 그때부터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음행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아내에게, 호세의 아내가 도대체 뭘 했습니까? 남편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딸이. 근데 그 호세의 아내는 당장에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쾌락을 쫓아갔던 거예요. 쾌락을. 진리는 뒤로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손에 잡히는 거, 몸에 느껴지는 거, 그런 거 따라가다 보니까 남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래 따라야 되는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즐거움 주는 거,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거,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위로 못 받는데 혹시 드라마보다 위로 받는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의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지금 우상이 되고 있는.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라면이 맛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건강을 주는 한약이 맛있을까요? 라면이 맛있어요. 저도 맛있는 거 밥을 먹지만 라면 냄새가 보면 항상 라면은 먹고 싶더라고. 항상 먹고 싶어. 그런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되고, 좀 덜 맛있는 거, 야채도 먹어야 되고, 그 고기는 왜 이렇게 언제나 먹어도 맛있나 몰라요. 삼겹살에다가 뭐 그러고. 제가 육식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자제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가다 보면 고기를 많이 먹게 되지만 그래도 자제를 하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해.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스턴트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지금 당장 즐거움 주는 거, 당장 조금만 보면은. 저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쉬는 날에는 이렇게 텔레비전 켜놓고 한참 봅니다. 뭐 그런 거 완전히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배해야 될 거 뒤로 팽개쳐놓고, 내가 말씀 봐야 될 거 뒤로 팽개쳐놓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거, 주님과 교회 봉사해야 될 거 다 팽개쳐놓고 그것에만 몰입돼 있다. 맨날 라면 먹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건강이 어떻게 되나?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지금 위험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제가 가다가 그 광고 보면은 너무 참 위로되는 것들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런 거 보는데, 어떨 때는 그 광고들이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 나이키 광고죠. Just do it.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진리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마음에 가는 대로 그냥 해버리라는 거. 해버리라는 거. Just do it잖아요. 그냥 해버리라. 우리의 말로 해버리라는 거. 해버려. 뭘 해버려? 뭘? 마음 가는 대로? 위험한 말이에요. 지금 세태가 그런 거예요. 순간적인 것을 따라가요. 순간적인 거. 우리 청년들 수련하니까 청년들 순간적인 거 너무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세상을 이렇게 경험할 수는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것에 여러분의 즐거움이 있거나 그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남은 게 없어.
여러분 여태까지 어른들은 이제 알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보람이 있었다, 내가 정말 즐거웠다, 내가 이 삶의 가운데 내가 정말 보탬이 됐다고 하는 것들은 대개 신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금식기도 갔다 오면서 우리 같이 얘기 나왔죠. 금식기도 하면 기도하면은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가지고 그 앉아 있는 게 참 어려운데, 그렇게 앉아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자세 이렇게 바뀌었다가 비틀었다가 뭐 꿈으로 앉았다가 뭐 별 짓을 다 해도 한참, 더군다나 그 갈매산 기도원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야 되는, 참 힘들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아요. 갔다 온 다음에 또 가고 싶어, 또 가고 싶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위로받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가벼워지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망치는 거예요. 영혼을 망치고 있는 거죠. 자꾸 중심을 이 가운데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 않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들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 안 찌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게 어디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기마자세요 이렇게 보라고. 그거라도 있으면 최소한 여기 근육이라도 생긴다고. 예,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돼, 뭔가 땀을 흘려야 돼, 뭔가 아픈 걸 해야 돼. 아픈 거를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은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모든 위로를 받고 모든 기쁨을 느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새 속에 때가 많으면서 우리의 눈이 너무나 단편적인 거, 근시안적인 거, 그리고 순간적인 거, 찰나적인 거, 육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좀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절로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애써도 주여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우상숭배. 지금 너무나 많은 곳에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 가운데 우상숭배 너무 쉬워요.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아끼는 것이 우상숭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서 하나님보다 귀해지는 것을 매일마다 잘라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남자친구고 그것이 여자친구고 그것이 드라마고 그것이 홈쇼핑이고 그런 것이 세상적인 음식이고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위로로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매일마다 승리하시고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했던 거 모든 거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